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강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또 동참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모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더 부담이 됐습니다.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또 사모님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성진 목사님 부부는 둘째 딸이 서울로 이사하는 바람에 아마 좀 늦으신다고 그런 것 같고요. 현 목사님도 사모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근 각지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에서는 일단 방학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께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연장교육 선상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는 못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방학 때마다 성경 과목들을 준비해서 목사님들의 더 목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학 강좌를 저희들이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성진 목사님이 모세오경을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오는 내년 여름철이겠죠. 여름철에는 주수훈 목사님께 이제 또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방학 때마다 이렇게 틈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성경 66권 계속 공부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강좌를 위해서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무차장, 학생차장 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학교 직원인 한민순 사모님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감기 몸살이 있고 또 1박 2일 하다 보니까 우리 심선재 목사님 사모님이 또 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 12월 중순경에 저희 빙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조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로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희 처가가 여기 대전 가양동 여기서 한 25분 거리인데 장모님이 치매가 있으시고 집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데 막상 모시고 오니까 여기가 또 어디냐고 그래서 지금 90세신데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 장모님이 잘 또 건강하게 계시기를 또 바랍니다. 강의 소개를 일단 잠깐 제가 해드리고,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들 위해서 특별히 꽃다발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꽃다발 준비했다고요. 아무튼 사모님들께도 도움이 되기 바라고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저희 교회에서 작년 하반기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제 끝마쳤습니다. 제가 행당동교회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한 지 16년 차, 벌써 16년이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고, 16년 차 목회를 이제 행당동교를 섬기면서 성경 강해를 주로 수요일 날 주로 많이 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약 30권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사무엘상을 끝마치고 이제 사무엘하, 이제 오는 수요일 날 10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지난 여름철에 이정식 목사님이 시가서를 하셨고 욥기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어떤 성경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그냥 한 권으로, 시가서는 우리가 그때 5권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5권 다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했던 부분에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신약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서론 중심으로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과 중요성의 의미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읽어야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의미가 갈라디아서와 함께 공부를 할 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바울의 성품,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이게 아마 인간적으로 이게 분을 내서 저주를 퍼붓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강변설교, 그건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강변설교의 의미는 강력한 변증적인 선포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강변설교, 강변선언, 강변선포, 그래서 뭐 특별한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냥 제가 붙인 말입니다. 강력한 변증적인 복음을 위한 선포나 선언, 캐리그마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성품은 사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성품보다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진짜 목회자의 성품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 13권을 간단히 보면서 바울 사도의 성품이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들 연령층이 다 다르고 목회 연수도 다 다르겠지만 바울 사도의 성품을 이해하면 참 우리에게 목회자로서 이런 성품으로 내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울 사도의 성품을 바울 서신의 13권을 간단히 보면서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사역 전략,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바울이 전문인 사역자잖아요. 텐트 메이커로.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부득이하게 자비랑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이 소피스트들, 궤변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말장난하고 어디 가서 웅변하고 이렇게 뭐 강연하고 돈 받고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보다 이게 더 강한 어떤 철학자들을 만나면 짐 싸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아덴에 가서 그가 사도행전 17장, 18장 이후에 보면 아덴에 도착해서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당시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이유로 당시의 궤변학자들이나 소피스트들처럼 어떤 논쟁하다가 말이 막히면 여기서는 내가 이 뭐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짐 챙겨서 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돈벌이로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당시에 유행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복음의 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마치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자들처럼 돈벌이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인식될까 두려워서 바울 사도는 직접 장막을 만들면서 자구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측면이 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참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선교사였었지만 제가 자비랑 선교는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식사 전에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지금 자리가 이래가지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론적인 측면을 이제 마친 후에는 소그룹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하나는 그게 뭐냐면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친교회 내에서도 실명을 언급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성수 목사님이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어떤 어려움이 이미 지났지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친교회는 그래도 여전히 다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비랑 사역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바울 사도의 자비랑 사역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목회 가운데 이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자비랑 사역에 대한 정답을 찾고자 오늘 소그룹 토론한 건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그런 당시의 철학자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자비랑하는 사역을 했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 사도의 그 강변 설교에 특별히 1장부터 직격탄을 날리는 폭탄선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퍼붓는데 그것은 이제 헬라어 단어로 아나시마라고 하는데 아나시마의 이 의미, 이 아나시마 저주에 대한 의미를 바울 서신에 찾아보니까 4번이 나오더라고요. 4번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본 후에 소그룹 토론에서 우리 목회 가운데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아마 간증식으로 짧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고 목회가 정말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저주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언급한 1장 8절 9절 저주를 퍼붓는 이 측면에 대해서 구약의 헤렘이라는 그 개념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한번 나눠보고 소그룹 토론 때는 2가지 이슈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사에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 아나시마 저주를 언급한 구절들이 4가지 측면인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 저주에 대한 개념을 우리 목회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성도들을 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소그룹 토론 시간에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한 그룹을 2-3그룹 정도 나누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장소 여건상 이 분위기를 흐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은 채로 그냥 한 그룹으로 소그룹이 아니고 전체 그룹으로 그냥 자유스럽게 토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적인 측면은 갈라디아서 기록 배경과 중요성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왜 한 권짜리인가? 예를 들면 갈라디아 전서 후서가 있을 법도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6장짜리로 한 권만 있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마 이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옥중 서신은 물론 이제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 이렇게 한 권짜리인데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에 갈라디아 지역을 3번을 방문하거든요. 3번을 방문했는데 그렇다면 갈라디아 전서, 후서쯤이 있을 뻔도 한데 갈라디아서만 딱 하나, 싱글 레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왜 갈라디아서는 한 권만 있을까? 역시 혹시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왜 갈라디아서는 한 권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계신 분? 여기, 박태수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 이거 강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도 찾아서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계속 해봐야 되겠다. 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신학은 어떻게를 중심으로 학문이 이렇게 발달이 됐다면 유럽의 영국 신학은 어떻게보다는 왜라는 측면으로 들어요. 신학의 어떤 그 분야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만유인력이 누구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네, 뉴턴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니까 사과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수평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이 영국 사람들의 사고는 그래서 왜가 더 많답니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똑같은 백인아니에요. 근데 서양적인 구조 가운데 미국은 왜보다는 어떻게. 그래서 이 미국은 경제적인 발달, 과학의 발달도 영국보다 더 탁월하게 빨리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달할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질문의 접근 자체가 왜가 아니라 어떻게냐. 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도 이제 바이블 스터디 메소드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 과목을 진작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3학기째 이제 이 과목을 가르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육하 원칙에 성경을 공부하는 그 바이블 스터디 메소드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네 가지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들께 갈라디아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성경을 대하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각 기록한 구약의 책들과 신약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후서가 아니라 왜 갈라디아서 한 권인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께 한번 재미나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있습니다. 북갈라디아설은 제가 잠시 후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는 이 바보섬 키프로스에 갔다가 건너서 밤빌리아를 도착해서 이제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다시 역순으로 가서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2차 선교 때는 육로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북갈라디아설은 갈라디아서가 50년경에 기록됐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5년.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설이 맞다. 남갈라디아설이라는 말은 이제 BCD 안디옥을 중심으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남쪽 지역이 바울 사도가 방문했던 지역이고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이 남갈라디아설이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남갈라디아설에 의하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대는 48년에서 49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한 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그때가 49년, 50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설이 기록된 그 배경 연도는 49년이라고 본다면 흥미로운 제목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서를 읽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서가 없었지만 이미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흥분하고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이제 첫 시간에는 서론적인 측면으로 갈라디아서의 어떤 기록된 배경, 그 중요성, 그리고 바울 서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다음에 바울 사도의 어떤 성품, 갈라디아서가 왜 단권인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략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사역의 특징들이나 바울 서신 전체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성품을 이해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저주했던 그 자칫 잘못하면 바울은 굉장히 거칠고 어떤 폭력성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도가 아닐까라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울 사도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면서 각본에 나타난 13권에 나타난 특별히 빌레몬에게 향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많이 감동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는 아마 제가 생각했던 오늘 저녁에 서론 부분이 미리 끝마치면 아마 셋째 세션에는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보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서론적인 측면으로 먼저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갈라디아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갈라디아설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보는 학자들의 연대는 48년, 49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갈라디아설은 제가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 저도 남갈라디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간은 49년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50년 전후라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마치고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이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 소식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할례 받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느냐?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전기 역사를 기록한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중요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학자들이 보는 연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48년에서 49년에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이게 추측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이 60년대에 기록됐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을 필두로 60년에 시작됐고 90년대 마지막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의 노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그때가 60년이잖아요. 전 90년.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49년에 기록됐다고 치더라도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주후 60년이라면 1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 잠깐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마가는 대상자들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로마 세계를 향해서 1장 1절에 독특한 방법, 마태나 요한과 또 다른 차원에서 아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굉장한 선포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마가는 로마 세계의 팍스 로마나 시대 때 팍스 로마는 뭔가요? 평화의 로마를 구가하던 그때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인 그들에게 평화 이야기하는 것보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복음서 읽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직 기록 안 돼.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마다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55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55년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 한 5년이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일찍 시작된 교회들은 복음서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은 복음서 자체를 읽어볼 기회도 없었고 소유하지도 못했다. 시기적으로 맞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는 의미와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처음부터 은혜의 복음이 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게 갈라디아서가 우리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가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복음서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조차도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운이 좋아야 갈라디아 교회 여러들 교회 가운데 회람서신이 오면 읽고 여러분 다 읽었죠? 그러면 수고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도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알고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변개시킨 바울을 정말 흥분시키고 저주를 퍼붓을 만큼 아주 격앙되게 흥분하고 저주를 아예 퍼붓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은 복음서가 없었던 시대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본질적으로 변증하는 문서로 시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다 있으니까 이건 어찌 보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중요하게 복음서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이미 복음의 선포, 이신칭의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단지 아쉽게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서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잠시 후에 그럼 누가복음 1장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누가의 복음서의 수신자들은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 여전히. 다음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의 사역자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지금 여기에 누가는 마가처럼 확실하게 복음으로 누가복음 1장 1절 포문을 열지는 않지만 지금 1장 1절 2절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누가는 지금 1장 1절에서 이제 이 복음서가 초기 복음서 전승의 구조를 약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접적인 언급, 교회 안에서 반복된 설교, 교육, 그리고 선교가 확장되고 사도들이 순교함에 따라서 복음서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겨야 되겠다 해서 주후 60년경부터 마가부터 이제 누가, 마태, 요한에 의해서 4권의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 복음서가 있기 전에 기록된 것은 복음은 먼저 전파되고 기록은 이후였다라는 것. 다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아니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마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마태나 요한에 의해서 사복음서들이 이제 기록되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의미적으로 볼 때 복음이 기록된 문서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이들에게 어떤 복음의 개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전파되고 선포되었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마가복음이 뒤늦게 기록됐다는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없던 시대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이신칭의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동양 종교처럼 교훈이나 윤리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칭의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13권 바울 서신 가운데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야고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갈라디아서보다 더 일찍 45년경에 45년에서 60년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있죠. 45년, 이르면 45년, 늦으면 60년인데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복음서가 사도들의 직접적인 증언, 교회 내에서 반복되는 설교와 사도들의 어떤 그 간증들, 선교의 확장의 과정에서 사도들이 순교하니까 우리가 역사서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자 해서 기록된 것이 어떤 역사적인 증언, 직접 간접적인 가르침, 사도들의 순교에 의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지만 갈라디아서는 특정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결국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니까 바울 사도가 선포하면서 공식적으로 바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기록된 첫 권,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존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서론의 내용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복음서 이전의 복음이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서 이전의 복음이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사실 사복음서가 쓰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없던 시대에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이 증거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갈라디아서가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기록됐다는 의미는 정경이 형성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다는 점은 복음서가 기독교 신앙을 만든 책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칭의의 근본, 근간이고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신칭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정경 형성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지만 이미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그래서 로마서보다 분량이 작지만 작은 로마서다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되었다는 이 측면의 작은 어떤 서론적인 측면에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의미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생애보다 먼저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어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하면 오직 믿음을 강조한 책으로 신약 성경의 믿음 시리즈 트리오 책으로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냥 다 13권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끝부분에 가면 어떤 문체나 어떤 본문에서 문맥에서 보여주는 바울 사도의 어떤 그 글을 쓰는 분위기 자체가 히브리서도 구약 성경의 어떤 용어들, 제사 제도의 정통성을 지닌 저자라고 본다면 바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14권.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강조한 책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의미 있게 믿음에 관해서 큰 역할을 한 책이다라는 측면으로.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My Little Catherine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로마서 제 기억으로 1장 10절인가요? 17절인가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구절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인용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만큼 로마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어떤 원동력, 우리가 어찌 보면 개혁주의자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루터가 그렇게 애독하고 좋아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 바울 사도의 서신들 13권 가운데 메이저 마이너로 나눈다는 사실 제가 또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약 서신서 보면 구약의 예언서 보면 대언서, 소예언서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에도 뭐 메이저 마이너가 있다라는 얘기 제가 처음 생각해 봤는데 사실 분량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분량이 많잖아요. 15장, 16장, 로마서 16장. 두 권 정도가 가장 분량이 길은데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돼요. 근데 바울 서신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도 메이저 바울 서신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세 권을, 그러니까 네 권이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아니 갈라디아 6장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측면에서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의 13권 가운데 메이저 레터로 일단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이번에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은 뭐 이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선언문이고 루터의 심장이다. 제가 루터를 계속 언급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선언문이고 루터의 심장이다. 그만큼 갈라디아서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면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긴급한 외침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아니면 다른 책들을 강의할 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책, 애용하는 책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저는 주석 잘 보기 싫어합니다.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히 어려운 주석 제가 잘 안 보고 제일 애용하는 책이 있다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책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분의 신학, 교리적인 측면도 아마 우리 근본주의 신앙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제가 OM 선교단체 있을 때 오래전에 80년 말에 B 시리즈 책을 어떻게 구할 기회가 있어서 신약 27권 B 시리즈를 전부 구했고요. 제가 신약 성경 강의할 때마다 위어스비 목사님 책을 제가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참고하고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B 시리즈를 제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PDF 파일을 드린 그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 15번 한 강의 가운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PDF 파일, 사진 이런 것도 사실 그 B 시리즈 책에 Be Free라는 그 위어스비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그 도표들을 많이 제가 이제 참조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B 시리즈 책이 한국에 완전히 번역이 됐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좀 알아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쓴 이동원 목사님이 그 이렇게 살라라는 시리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B 시리즈 갈라디아서가 번역이 됐는지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자유하라 Be Free라는 제목으로 쓴 책은 있지만 위어스비 목사님 영문을 한글로 옮겨서 이렇게 번역한 책은 없다고 AI가 이야기를 하길래 이 책은 번역이 안 됐구나 해서 아무튼 제가 제일 많이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참조한 그 익스파지토리 커멘터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서적 종류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어스비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고 그 책을 제가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아무튼 여러분 제 설교 15개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173쪽인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줄이다 보니까 여러분 받으신 파일은 아마 100 몇 쪽인가요? 108쪽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다 드릴게요. 그냥 설교 15번 설교한 거 그대로 다 드리고 PDF 파일은 이미 제가 심선재 목사님께 전해드려서 우리 목사님들 PDF 파일 지금 받으셨나요? 거기 있죠? 네. 그래서 말이 제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곁길로 갔는데요. 자, 일단 이 바울 사도가 방문했었던 지역의 이 유럽의 그 당시 터키는 사실 아시아 지역이죠. 근동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방금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북갈라디아는 산도 험하고 개발이 덜 됐고
바울 사도가 가기에는 너무 힘든 열악한 지역이라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방문했던 지역은 지금 보시는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에 루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는 바울 사도의 고향이니까 길리기아 타소스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하기 전에는 너무 어렸을 거고 아마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회심하고 다시 다소로 돌아가서 수년간 머물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길리기아 다소 왼쪽에 있는 밤빌리아나 남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의 이 아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이것은 로마 황제가 이 당시에 이쪽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프라빈스로 리전으로 이렇게 나누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이고 그 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유럽의 첫 관문 도시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 저게 포인터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막 지적해 드리고 싶지만 여기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보다 그 다음 사진 아무튼 갈라디아 지역 여기라는 것 대략 여러분 머릿속에 이 튀르키의 이 터키 지역의 중남부 지역이 바울 사도가 방문했었던 1차, 2차 선교 사역지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장 1절을 시작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으로 갈라디아 A 싱글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수신자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다 한 교회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만큼은 여러 교회들의 1차 지역, 1차 선교, 2차 선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지역에 세워둔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서신이라는 게 고린도나 빌립보나 에베소나 골로새 다른 게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이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바울 서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바울의 의도가 뭔지 그 서신서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 서신, 이 갈라디아 서신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었다는 게 특징적이라는 것. 그래서 저자가 왜 보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수신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면 바울 사도의 의도가 뭔지,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어찌 보면 개척을 한 건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를 세워두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기차를 타고 24시간 사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기차, 그 사천 성도역에서 내려서 다시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산간 마을에 올라갔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교회들이 개척됐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선교를 하기 직전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씨를 뿌린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another gospel, 거짓된 복음을 흐트려 가지고 아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거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야 율법 플러스 믿음이지 믿음 플러스 율법 즉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another gospel을 전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제가 그냥 개인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화가 터지겠어요. 복장이 터지고 이 격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의 마음을 빌레몬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서나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은 거 행복한.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4장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는 전에 그거 없어요. 1절 딱 이야기하고 포문을 열고 직격탄을 쏟아붓는 게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하는 판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각 바울 서신의 수신자와 이 원저자, 편지를 보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깨닫고 갈라디아서의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걸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 문맥의 정황을 이거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 자주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라는 것보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그렇게 접근했고 왜 그런 용어를 했고 바울이 왜 저주를 했을까? 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바울 서신에 읽으실 때 가끔 한 번에 끝마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 세팅으로 읽으면 좋겠다. 특별히 짧은 서신서들, 옥중 서신은 길어야 4장, 5장, 6장이잖아요. 에베소 6장이잖아요. 한 번에 다 읽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원 세팅으로 쭉 읽어야 전체 윤곽이 들어오기 때문에 숲 전체를 봐야 바울 서신의 각 권의 특징들,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겠다 생각돼서 어떤 경우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통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전서는 왜 없을까? 갈라디아 후서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싱글 레터로 끝이 납니다. 6장입니다. 그래서 전후서의 배경을 이해하면 왜 갈라디아서는 전후서가 없고 한 권이나 이유가 있다는 것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는 고린도 전서 같으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줬냐? 분파, 분당,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문제, 방언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 복잡한 문제로 전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을 뒤에서 이제 욕하는 거예요. 바울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용감하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니까 저렇게 편지나 써서 보내고, 바울 우리 교회 온다고 그러더니 오지도 않고 우유부단하다.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말을 바꾸냐. 온갖 이야기를 들려오니까 바울이 두 번째 부득이하게 편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후서 전서와 내용이 달라요. 전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전서를 보냈다면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전서와 후서가 왜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3장 1절. 3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지금 바울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자천해야 되겠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 들고 다니는데 나 추천서 없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실제로 사도시대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이 사인이 들어간 프리칭 라이센스를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자세히 없지만, 그래서 이 돈을 탐하는 자들이 이 당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고 이거 베드로 추천서야.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 추천서 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권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바울 사도 자체의 사도권을 의심받으면 쉬어야 된다고. 요거만 끝만 치고 싶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동역자들 이야기에서 복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했느냐? 바울은 사실 12사도에 끼지도 못하잖아요. 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 교통비 받잖아요. 왜? 바울 사도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 들고 다니면서 설교 좀 해달라고 돈 받는 거예요. 추천서. 목사 라이센스 뭐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서도의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서가 왜 써졌고 후서가 왜 써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더 잘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쓴 이유는 첫째, 데살로니가 전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휴거하냐, 부활이 있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막 도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 개척자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후서의 후서를 쓴 이유는 2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리적인 혼돈이 오니까 바울이 부득이하게 또 후서를 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을 읽을 때 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지, 어떤 거는 왜 싱글인지 우리가 이유를 잘 알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바울 서신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